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키고 살려야 하는 신부의 성숙하고 청결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죄 죽임 7번째 시간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게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결한 양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고 각자의 선택이지 이것은 우리가 굳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마치 그런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의 금지사항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양심에 관한 부분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양심의 문제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양심 앞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양심의 기준이 일단 중요해요. 양심이 나쁜 거로 시작하면 안 되죠. 양심은 일단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인가? 그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시는 선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저 이교도 또한 이 세상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 안에는 누구나 다 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비록 태어났어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양심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동물과는 다른 존재, 이기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 양심은 자신을 반추하는 영혼이다. 즉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반추하고 반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작동하는 힘이 뭐냐? 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양심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은 각자가 각자 살아야 될 양심의 문제지 우리가 그 양심의 문제를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는 저희가 좀 양심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 속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자아 존중을 빼앗아가는 결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아 존중.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기를 존중하는데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자아를 존중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 빼버리면 이 세상에서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불량, 양심 없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양심이 불량해. 양심이 없어. 커먼센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야 라고 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양심 빼버리고 살기 때문에. 근데 양심을 빼버려야, 양심이 없어져야 자기는 존귀한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존귀하지 못해요. 왜?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양심이 찌릅니다. 양심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죽여놔야 돼요. 양심을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죽여버리고 양심을 꺼놔야
자기라는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양심을 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의 문제를 꺼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의 문제를 꺼버려야만이 결국 자기라는 가치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인간 존중을 높여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기적인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존중하고 너는 대단하고 너는 굉장하고 너의 선택과 너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과정 속에 양심을 자꾸 빼버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 없이 행동하고 양심 없이 결정하고 양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과 동등하냐, 말씀과 동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보다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양심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양심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통제 시스템인데 이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양심을 좀 이렇게 벗어던지면, 그 양심을 벗어던진 다음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양심이 우리들한테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고 심지어는 두려움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어떤 죄인의식을 자꾸 심어놔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양심대로 했다라고 할 때 그동안 양심 없이 살다가 한번 양심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고 행복을 느낍니다. 환희를 느껴요. 나도 이렇게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을 칭찬해요. 나는 양심 좀 있지.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함께 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see라는 이 라틴 어원, 알다라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과 콘이라는 것은 with라는 그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콘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동행, 함께 한다,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안다.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이 뭘 함께 한다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아는 것. 이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개념. 그래서 내 자신과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에 있는 동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기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참된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양심을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알아요. 이것은 내가 해서는 될 일이다,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했냐면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함께 아는 거 양심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양심을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만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마음을 완강케 했다. 이 마음의 표현이 레브라는 말로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레브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0절 다윗의 참회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마음, 양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양심이,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정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정직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 정직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양심의 문제를 억누르고 양심을 침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한 어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어린 시절에 상처다, 아니면 부모가 나를 길렀던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다. 또 사회로부터 나는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이거는 도덕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병의 문제다.
그 양심을 자꾸 이렇게 죽이는 거죠. 양심을 죽이는 것과 뭐와 연관이 있냐면 죄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나 성에 도착된 사람이나 아니면 비도덕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오늘날은 심리학적으로 이건 질병이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은 질병, 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죄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 무슨 모임입니까? AI 모임이라고 합니까? 무슨 모임을 하잖아요. 이 시대, 요 동네 사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된다. 이제 치료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양심의 소리에 조용히 하라고 양심을 죽이고 결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정당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은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병으로 봐요. 그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자살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신학화를 그렇게 시키고 다 병으로 보는 거예요. 다 병. 자살도 병이에요. 죽는 것도 병이에요. 남을 살인하는 것도 병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다. 다 병으로 보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자, 이것이 뭐냐? 다 인간의 양심을 죽여놓은, 인간의 양심을 없애놓은 결과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놓은 결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자, 영광이 뭐냐? 타락된 죄를 가진 인간, 양심을 죽인 자의 인간의 결론은 뭐냐? 그들의 영광은 뭐냐면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이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막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히 그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된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움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광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까, 추하게 만들까, 뭐 그런 분위기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양심이 타락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양심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말씀 보면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안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인간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따는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들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나누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양심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을 알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 보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양심을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그 다음에 동성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당연하게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 마음을 양심을 죽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양심불량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알아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박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죄를 판단하시는 양심을 거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주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양심을 죽이고 그 양심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양심 문제는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양심을 죽이면서 양심을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을 죽인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된대요. 자, 이거 무서운 말이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자꾸 양심을 자꾸 속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양심의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구원과 거듭남을 이룬 사람은 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양심이 안 바뀌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결국 지옥 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양심 불량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지옥 가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죄를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냐? 우리가 그동안 양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양심 불량으로 살았던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그 양심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돼 있어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양심 불량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양심 불량은 자꾸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자기가 죽여놔요. 양심이 말하는데 양심을 자꾸 죽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양심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합니다. 양심을 활동해 하려고 해도 양심을 자꾸 죽여놨기 때문에 양심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갖다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돼요. 양심이 하는 일은 뭐 크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심은 일단 정죄를 하는 일을 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정죄하게 되죠. 그 양심이 갖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또한 양심이 하는 일이 있다면 변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 안에서 법정을 여는 겁니다. 양심은 동등하게 나라는 자아가 했던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양심은 계속 고소를 해요. 너는 그거 잘못했어. 너는 죄를 졌어. 너는 거짓말했어. 너는 속였어. 너는 너의 마음을 속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어. 너는 진실되게 살지 않고 있어. 너는 너의 하는 것은 다 가식이야. 너는 마음에 없는 불신을 갖고 있어. 이게 다 양심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여놔요. 그러면 그 죽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어린아이들이 눈 딱 감고 안 보인다. 나는 안 보인다. 나는 숨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자기만 눈 안 감았지 사람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난 눈 딱 감고 양심을 죽이는 거야. 나는 안 보인다. 난 모르지 하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양심이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뭐가 되면 바로 검사가 돼서 고소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핑계치 못할 고소를 양심이 일어나서 하게 돼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고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지 않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 판단했다가 우리는 양심을 죽여놓고 살고 나는 의롭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심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들, 양심을 속였던 모든 행위들, 양심을 저버렸던 모든 행위들 양심이 다 고소한다고요. 그 양심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죄가 없다면은 양심이 우리를 변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껏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변호해요. 로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십시오. 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라는 말이 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즉, 양심으로 행했는데 율법으로 행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놓은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양심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게 율법을 행한 거더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산 게 율법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양심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 뭐라고 말하고? 양심을 말하고 있죠. 율법과 양심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잘 보십시오. 양심이 하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고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요,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어요. 또 그 양심이 그 사람을 변명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과 변명,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법정입니다. 법정의 문제가 계속 우리 안에 양심이 때로는 변호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검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양심이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양심을 자꾸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심을 죽여도 괜찮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양심이 계시의 원천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정말 틀린 것이냐라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기준도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그러면 도덕이냐, 절대적인 윤리냐, 윤리의 그런 이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양심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덕과 윤리를 구별해서 그것을 계속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의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이라는, 양심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양심이 진정으로 반응하려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심이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양심이 좋은 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양심이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심대로 깨끗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양심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가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거룩한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반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진 양심을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약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양심이 약해지면 소위 말해서 양심 불량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양심이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는 양심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양심이 중간인가,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정말 양심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반드시 주의 모시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양심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양심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비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 더 많았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느냐. 양심이 나는 깨끗한 인생으로 소중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양심이 더럽게 살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되는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뭐 집사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교회 직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 마찬가지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이가 뭡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양심 불량의 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내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주님 보실 때 이것이 더럽냐, 안 더럽냐. 이걸 탐하냐, 안 탐하냐. 이 더러운 이권을 탐하냐, 안 탐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정말 깨끗한가 확인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양심이 더러운데 이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대요.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1차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이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 경우에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볼 때 신앙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게 뭘 기준하냐면 믿음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냐를 볼 때 그래요. 믿음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요. 그런데 믿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믿음이 항상 진실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은 디도서에 분명히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마음과 양심도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다면 믿음조차도 깨끗한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과 양심이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도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양심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떤 감각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고 무감각해진 마음, 양심, 상한 양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양심이 이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양심 불량 정도가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믿음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믿음 떠나는 사람은 어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디모데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에 있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 떠난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즉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아까 소위 말해서 죄를 지면서 저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하고 자기도 행하고 그래서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은 죄를 보면서도 죄가 아닌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너러스하고 너그럽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제너러스하다면 양심의 화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양심의 문제를 걸어서 양심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좋게 여긴다거나 인정한다거나 긍정한다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양심 화해맞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 없는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양심에 잔혹하게 악행과 불법으로 파괴시켜놨고 황폐화시켜놨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자꾸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 가운데는 아주 살벌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사람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자기를 계속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왜요? 마음을 자기를 죽여놨기 때문에 그 양심을 죽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양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하고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 양심이 증인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증인이 돼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면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증거한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의 삶의 어떤 그 증거가 뭔가? 내가 주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증거는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도 어떤 말을 해도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증거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불량,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 양심이 벌써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불량으로 살면 주 앞에 설 때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서서 완전히 변화가 돼요. 양심에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양심에 있어서 그동안 양심을 속이고 나는 적당히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을 속이고 살면서도 전혀 안 사는 것처럼 살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양심이 이제 증거하게 될 거예요. 양심은요, 판결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마음이 뭐냐면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야, 마음이 우리에게 뭘 주냐?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막 칭찬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비결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눈을 감고 주 앞에 딱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책망할 거 있으니까요. 양심에 그동안 양심을 속여왔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근데 그 양심이 또 속이는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속이고 있다가 계속 속이면 지옥 갑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가요. 왜요? 양심 화해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벌써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집행하냐? 고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집행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는데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숨어 있었대요. 들염소 바위 근처에 양의 우리의 굴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굴 안에 깊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이제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 마침 양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 그 굴이 있는 걸 발견하고 사울이 그 안에 들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 같은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여버려라. 왜요? 사울이 이제 자기 혼자 들어와 자고 있으니까 다윗과 그 함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죽이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칼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이셨는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에 자른 이 헝겊을 보십시오. 이 옷을 보십시오. 당신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안 죽였어요. 이제 그게 항변하려고 잘랐어요. 옷자락을. 그런데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뱉는데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좀 잘랐어요. 뭐 사울을 찔른 것도 아니고 사울의 목을 벤 것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대요. 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의 몸에 그 옷자락에 옷을 좀 잘랐다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그 양심이 하는 것을 다윗이 조금 어겼어요. 사실은 그냥 손도 안 대야 되는데 그 옷자락을 좀 작은 잘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이 하는 집행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양심을 어기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양심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양심은 그렇게 집행하고요.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벌써 지옥에는 안 갔지만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늘 죄의식 속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의식 속에 있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죄의식 속에 있을까? 왜 그러냐? 그동안 양심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양심을 너무나 많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너무나 많이 죽여오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양심이 자기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니까 그 찌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죄의식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무슨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 사람의 양심에 있었어요. 양심을 수없이 죽이고 살아왔어요. 양심 불량으로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양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양심이 강해져야 돼요. 스트롱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살겠습니다. 그 양심대로 결정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는 기준하에서 양심대로 가야 되는데 그 양심대로 가지 못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양심의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리차드 십스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죄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양심을 숨길 수 있는가? 누군가 말했듯이 당신의 죄를 자신이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신을 고소할 양심이 있다면 자신 외에 고소할 자가 없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스스로가 자신에게 천명 증인이 되는 셈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고소할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양심은 천명 증인이다. 따라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기대하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자신이 그 죄를 아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차라리 낫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당신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 양심은 수다쟁이처럼 당신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지금은 진리를 말할 수 없다 해도 양심이 이 세상에서는 뇌물을 받아 침묵한다 해도 다가올 세상에서는 그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래에 증인이 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숨기려고 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 양심이 모든 것을 찾아낼 것이라.
2017년 청교도 목사님으로서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양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끔 선을 긋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양심은 그러면 어떻게 청결하게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것인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의해서 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론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세례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양심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양심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자,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속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계속 속죄가 이루어졌지 본질적인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 즉 구약에 드렸던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씻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인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양심, 그 양심은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씻음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의와 연관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온전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를 하여금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그 양심에 알려주는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그래서 양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 또 죄로 말미암아 또 양심을 무시했던 모든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정결케 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나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양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고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양심이 이제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이게 관련된 이 믿음.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내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선해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아의 그러한 믿음과 행동이 다를 경우, 그게 항상 모순이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됐다고, 우리 양심이 정결케 되고 선하게 됐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은 어떤가? 행동은 오히려 행동에 있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 이 양심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이 있으면 착한 양심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고 착한 양심이어야 돼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 착한 양심으로 살지 않고 양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양심에 있어서 거듭나야 돼요. 양심에 있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양심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을 버리고 아예 믿는 자만도 못한 세상 사람도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 하면서 그냥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양심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행하는데 완벽하게 율법은 이루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고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대로 안 살고 선한 양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양심대로 사는 그 양심마저도 따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는 정도라면 양심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양심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양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파선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부서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양심의 문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에 있어서 완전히 파선한, 완전히 더러워서 소망 없는 양심이 아니라 양심 가운데는 좀 연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이제 내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파선한 건 아니에요. 양심이 완전 양심이 불량은 아니에요. 근데 양심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이러고. 양심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해요? 연약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 연약한 양심, 위험한 양심입니다. 그 연약한 양심이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이제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면서 드렸던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해서 그 돼지머리가 이제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음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에 사용된 돼지인지 아니면은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돼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이거는 제사에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황제에게 숭배에 대해서 드렸던 제물, 대부분 당시에 시장에 나왔던 제물들은
좀 싸게 팔리는 재물들은 다 우상에게 재물로 드려졌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고기 살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사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았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자니 이거는 나에게 양심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재물로 드려져봤자 그거는 없는 우상이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냥 이건 물질일 뿐이다. 물질일 뿐이다라고 하고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음식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자, 이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상에 드릴 때 그까지 재물 먹는다고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드리는 그 현장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딱 식탁을 마련해서 거기서 당장 우상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상에게 드렸다 나와서 시장에 유통된 거 먹어봤자 그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상에서 들어봤자 유통돼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을 보시죠. 이 돈이 어디로 갔다 나갔는지 알게 뭡니까? 이게 저기 우상 숭배인데 뇌물에 사용됐는지 다른 불법에 사용됐는지 마약 거래에 사용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돈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돈이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추적해 보니까 이게 마약 거래에 사용됐구나. 죄에 사용됐구나. 난 쓰지 말아야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때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양심에 있어서 이 고기는 우상 숭배에 들여지는 거니까 나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거 먹어도 돼. 먹으니까 난 저거 안 먹어야 돼. 나는 저거 참여하면 괜히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아 먹어도 돼 하고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갈등하는 사람 나는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먹어도 되나 보다 같이 집어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집어먹는 게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 이 사람에겐 죄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겐 죄를 행했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양심을 거렸어요. 자,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양심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양심의 문제를 자기가 거스렸을 때 양심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문제. 근데 그걸 거스리고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재물 그거 흘러나오고 괜찮지 않냐?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것을 보고 담력을 10절에 보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담력도 없는데 담력을 얻어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사람이 양심을 강하게 못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멸망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멸망케 하는 너희는 그를 멸망케 하니까 그를 멸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선택을 내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찌고 안 먹어도 살찌고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너가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양심에 거슬려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니까 먹지 마라. 이거 이제 결론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양심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이 이제 판례가 이런 이제 먹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로마서 14장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4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 양심이 약한 사람이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업신여김과 판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오심 준비하면서 제가 양심 문제 나누면서 적용을 좀 해보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음식을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온 레이기에 나온 음식만 먹겠다. 먹으십시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외에 나는 그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제다. 한 사람은 그 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먹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성경대로 말씀을 안 먹을까? 음식을 안 먹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 먹을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구약으로 가지고 구약 밥만 먹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요. 내 양심이 나는 주님 오시기에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해요. 믿음이 어디서 났냐? 너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이냐? 믿었기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났는데, 믿음으로 낳는 우리가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마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이다. 율법죄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된다. 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데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현대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고 근데 어디까지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려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요. 어떤 분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안식일날 열심히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날 쉰다는 것이 집에서 가만히 앉는 게 쉬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개념은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육체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육체 일을 안 한다는 자체도 의미도 있어요, 안식의 개념에는. 그러나 그 육체 일 자체가 우리가 호흡을 안 합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뭘 안 합니까? 다 육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랍비들이요, 그걸 정했어요.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 된다.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스위치를 켜면 안 된다. 불을 켜면 안 된다.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꼭 그 날짜만에 꼭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주인, 나는 안식 지킨 다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평일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제가 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과 또 평일 개념 구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식으로 지켜야 되고, 그 안식 개념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을 강조한 것이 없어요. 항상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날 개념으로 다 모이고, 첫날 개념으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주일 개념으로 넘어온 거예요. 부활이 새 안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다면 안식 개념이 없어요. 안식 개념이 그대로 왔어요. 그 의미가 그대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언약 하에서 새로운 안식, 새로운 예배, 새로운 주님과의 새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 왜 그거만 지킵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죠. 구약에 들어가서 날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 날마다 해야지 왜 안식이 그거만 지키냐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당신이 옳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원하시는 분은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핵심인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해서 주일은 대충 지내고 안식일은 또 내가 또 그렇게 지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양심의 문제를 이제 다루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 양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양심을 어떻게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보호해주되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어떻게 되면 말씀의 그러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양심의 기준이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기준이 성숙할 때 우리는 좀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기준 하에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심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똑같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 잘못된 것,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양심을 거스리며 왔던 수많은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 그리고 자기 기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끔, 그래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사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 안에 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고백 안 하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당하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의 긍휼의 시간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라, 화해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삶에서 회복. 민수기 5장에 보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죄를 자복하고 죄 값을 갚되 원래 갚아야 될 것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어요. 그것이 율법적 그런 갚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양심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양심이 변화가지고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가 아마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리장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양심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에서는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네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적인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처에 입은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 사람들이 자꾸 양심을 속이면서 무시하면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내 양심도 좋아질 거야. 나는 나중에 좀 좋게 살 거야. 나는 좀 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자꾸 속이는 거야. 자꾸 속이면. 그런데요, 그 자꾸 속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죄의식이 곪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 불안, 또 그런 문제를 가게 되죠.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양심의 문제가 걸린다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시고 더 이상 양심에 걸리는 없고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없도록 걸리지 않도록 계속 거기서 막 해결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미루다가는 아주 큰일 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양심을 또한 교육하고 양식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통제받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진리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자꾸 자신의 감정만에 의해서 양심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목표를 향하는데 내 감정이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오락내락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와 뜻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정이 좋으면은 양심대로 살아요. 근데 감정이 나쁘면 양심을 거스려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빠지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정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자꾸 양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을 자꾸 주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로마서 1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 왜 죄인들이 왜 죄를 그렇게 짓느냐,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완고해졌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주게 되면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전 말고 쓴 책이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평안심령으로 철화에 보면은
고집을, 양심을 자꾸 죽이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주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 번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무엇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자꾸 죽이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아주 거지가 된다. 그 탕자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심을 죽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고집부리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신의 인생이에요. 아까 양심을 죽인 사람, 더러운 양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불신이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것이 더러운 양심이래요. 근데 더러운 양심인데 그 더러운 양심이 왜 그러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를 짓고요,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존 번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수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고지되다 보면 하나님도 말씀도 두렵지 않은 겁을 잃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존 번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정신이 나도록 두들겨 패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도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뭐 할 때는 좋고 뭐 할 때는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서운 손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박영문 장로님 그 간증을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뭐 도끼로 사람 다 죽이고 막 자기도 자살을 하겠던 분인데, 죽기 전날 어머니 만나러 간 그날 밤에 천사를 만나고서, 뭐 천사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천사 누군지도 몰라요. 그 번쩍번쩍 빛나는 천사, 얼굴도 안 보이는 막 해같이 빛나는 그 천사와 함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여 년을 갔다가 간증하며 다니시는데요. 천국 갔다 예수 하나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분의 간증을 보면요, 지옥 얘기하면 그 눈빛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가 있는 거 보고 있고,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 그렇게 힘들고 병들어서 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천국에서 있는 거 보고 오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별뭐 굉장한 거 본 것도 아니에요. 꽃밭에다가 그냥 아는 사람들 보고 자기 친구가 지옥 가 있는 거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왔는데도 20년을 그거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막 교회를 부질러 버리려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하도 전도하니까 내가 저 교회를 부질러 버리면 나 전도 안 하겠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되셨대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국 지옥 딱 보고 와서 완전히 인생 바뀌는 거예요. 존 번연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의 완악함으로 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까지 지옥과 영원한 저주가 보이는 곳에, 지옥과 영원한 저주의 입구에 그들을 내려다 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심령이 상할 때까지 그들의 죄와 죄책을 책망하는 것이다. 아예 이 땅에서 지옥 입구까지 데려다가 지옥불을 보여주면서 그 완악함과 완고함과 고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꺾을 것이냐, 아니면 안 꺾을 것이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주 매서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의 죄된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없는 변덕을 부르게 되고, 낙담과 우울함과 불신과 믿는 척함과 환희와 절망의 사이를 오고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왜 그런가? 목표를 분명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그 기준이 나의 감정에서 치우치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심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이제 적당히 밀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양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하나님 내가 이 양심 속에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신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사도행전 23장 1절이나 24장 16절이나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그 자체가 양심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시련과 박해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지킬 때 우리가 앞으로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또 주님을 믿어가는 믿음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정결자가 되고 의로운 순결자가 되고 의의 성결자가 되어서 정말 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반드시 파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양심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양심이 나를 징계하면서 양심이 나를 고소하면서 양심이 나를 저 사람은 지옥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심이 저 사람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라는 인정함 받는 양심의 승리자들. 양심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 앞에 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오늘 양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양심, 그 양심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도 우리의 양심은 거듭났고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됐는데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고 더 이상 참으로 그 양심이 무너질 수 없고 양심을 버릴 수 없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양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서 그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반드시 양심과 믿음에 승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휴거에 힘불어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양심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양심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 양심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참으로 주님 완고함에서 우리의 양심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심이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양심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랍 가운데 서게 하시고 권능의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잃어버린 자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결코 아버지 하나님 양심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설 때 말씀으로 설 때 진리로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